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성 가운데 기도에 관한 복음성인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다 이 찬양 좋아하시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인들과 함께 40여 년간을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 교인들이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어려움 당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자연적으로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아파도 기도합시다. 기뻐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도 야고보의 마음을 제가 꼭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시험이 많이 오는데, 시험은 많이 있는데, 그야말로 널려 있는데, 우린 맨 시험 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을 이리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그 모습은 양이 늑대 틈바구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뭘까? 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얘기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서의 지혜, 공부하고 알고 영어를 알고 이런 거 지혜, 지식으로서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지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교훈으로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도덕적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내 삶 속에서 바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로서의 지혜가 있어요. 기술. 진짜 적용하는 거죠. 내가 배운 거 써먹는 거죠. 써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우리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 공부를 써먹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것만큼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 공부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대학 나왔는데 대학 나와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계시로서의 지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심과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이건 누가 지었을까? 절로 됐지. 이 계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세상. How great thou art.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계시로서의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로서의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 계시로서의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자연을 두려워해요. 천둥 소리를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니미즘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구원으로서의 지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한가? 여기 좋은 얘기가 있다? 재밌는 얘기가 있다?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내가 시험을 이기는데 어떤 지혜로 이기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존재다. 우리가 뭡니까?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다. 구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내 감각보다 내 계산보다 훨씬 더 후하게 주신다. 그게 꼭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했는데 나한테 주신 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네요. 이렇게 후히 주셨네요. 내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지금 은퇴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셨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뢰를 가지라. 그리고 이 신뢰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오직 믿음. 만일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 되면 이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야. 바닷물결 같아. 바닷물결은 파도는 제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믿음의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다.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